예, 오늘은 본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고 말씀을 강론하기보다는 먼저 몇 가지 말씀들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적절한 말씀을 성경에서 찾아서 읽어드리고 그 말씀을 또한 여러분들에게 강론하는 그런 시간으로 좀 가질까 합니다. 사전에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듯이 교회에서는 이상한 전통들이 많이 생겨나게 됐습니다. 누가 이렇게 질문했어요? 십계명에 대해서 질문을 했습니다. 십계명은 출애굽기에 먼저 제시되고 있는데 지난주에 이어서 여러분들이 오늘도 그 말씀을 잠깐 드리면 십계명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지키라. 자, 안식일은 반드시 무슨 단어가 따라오는지 아십니까? 안식일이라는 것은 반드시 따라오는 단어가 거룩이라는 단어가 반드시 따라옵니다. 안식과 거룩이라는 단어는 항상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거룩이 없는 안식은 없고 안식이 없는 거룩은 없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식일 혹은 안식은 거룩하신 주님과만 연결되어 있다 이 뜻이에요. 그래서 안식은 주님의 것이고 안식일은 그 주님의 것이라고 성별된 것을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그 말씀을 주셨고 기록하고 계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한번 봅시다. 지난번에도 봤지만은 31장 볼까요? 출애굽기 31장. (15절입니다)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주께 거룩히 쉬는 날 안식일이니 안식일 날에 일하는 자는 누구라도 반드시 죽일지니라. 안식일에 하루 일했다고 왜 죽여야 되죠? 여러 가지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수 있지만 한 가지만 말합니다. 안식일은 주님의 날로 성별되어 있는 날입니다. 그날은 주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지신다는 것에 대한 증거와 거기에 따른 반응에 대한 일치점을 고백하고 그 쉬신 주님과 하나됨을 신앙적 고백 속에서 또는 종교적 고백 속에서 함께 해야 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그날 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자, 먼저 성경에서 이 일이라는 것은 언제 제일 처음에 등장하나요? 일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왜 일하기 시작하게 됐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사람들이 일해야 할 것을 대신 다 일을 하시고 여섯째 날에 사람을 만드셨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을 첫째 날에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다 마치시고 난 다음에 무슨 일이었습니까? 그 일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다 제공한 모든 일이었습니다. 그 일을 다 마치시고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은 너희들이 일할 필요가 절대 없다. 너희들이 필요한 모든 일은 내가 했다라는 것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여섯째 날 사람을 만드셨던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사람이 왜 일을 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왔느냐? 주님께서 일하신, 하나님께서 일하신 그 일하심에, 그 하나되심에, 그 거룩하심에 동참되지 아니하고 독립된 개체로서 자기 자신이 무엇인가를 추구하고자 하는 이 죄의 시작에서부터 일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게 이제 창세기 3장을 한번 가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계시느냐?
때로는 여러분들 아주 성경의 내용들이 쉬운 것 같으면서도 사람들은 많은 경우에 그냥 지나가 버리기 때문에 이런 중요하고 본질적인 부분들을 배우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파운데이션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뭐죠? 기초가 없으면 집을 절대로 지을 수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듣는 것도 바로 그 기초입니다. 이건 어떤 면에서는 반석이에요. 창세기 3장으로 갑시다. 19절이요. 내가 땅으로 돌아갈 때까지 네 얼굴에 땀을 흘려야 빵을 먹으리니 이는 내가 땅에서 취해졌음이라. 너는 흙이니 너는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그 위에를 한번 보십시다. 17절입니다. 네 아내의 음성에 경청한 까닭에 내가 네게 명하여 말하기를 너는 그것을 먹지 말라고 한 그 나무의 열매를 먹었으니 너로 인하여 땅은 저주를 받고 너는 너의 전생에 동안 고통 중에서 그 소산을 먹으리라. 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됐느냐? 세상에서의 능력자는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고 평가됩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어떤 일을 하는 것인가 하고 세상의 능력은 평가합니다.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이미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이루신, 영적, 육적 그 모든 것을 이루신 주님을 얼만큼 내가 신뢰하고 의뢰하고 주님으로 인해서 공급받고 사느냐로 결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의 가장 기본적인 것과 가장 알기 쉬운 것은 무엇이냐 하면 그 사람이 지금 현재 쉬고 있느냐로 평가받는 겁니다. 이것은 직장을 그만두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의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쉬는 사람의 얼굴은 어떤지 아십니까? 기쁨이 있습니다. 여유가 있습니다. 긴장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염려를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 쉰다는 것은 무엇을 전제로 한 것이었느냐 하면 주께서 나의 모든 것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듣고 믿고 거기에 거하고 있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들은 쉬고 있는가? 나는 얼만큼 지난 날 속에서도 쉬었는가? 주님을 믿는 자는 결코 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늘 내 자신을 돌아보기도 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앞에서 이 말씀을 전하면서 과연 여러분들이 타성해져서 이 설교를 혹시 듣고 있을까 봐 매우 걱정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대부분의 것들은 설교가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것들로 채워져 가지만 그러나 다른 곳에서 듣지 못하는 것을 듣는다는 것으로 만족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을 자신을 속이는 위선자들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그 진리의 말씀은 여러분들을 자유케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자유할 수 있는가? 여러분들이라는 어떤 개인적으로 뭔가 살아서 움직이는 바로 이것을 주님께 얼마만큼 옮겨야 되는가에 따라서만 정해집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 세상에서의 어떤 것들을 취하고 어떤 것들을 상실하고의 문제를 여러분들에게 심각하게 다루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모든 것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참되게 누리느냐라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31장을 읽었어요. 엿새 동안은 일할 것이다 말이죠. 이거는 베드로 사도가 말씀한 바에 따르면 인류 역사의 6,000년은 계속 일할 수밖에 없다. 창세기 3장 이후로. 그러나
7,000년이 되는 그때는 일할 필요가 없다. 이유가 무엇이냐? 그때는 재림의 주께서 다시 이 땅에 오셔서 에덴을 회복시키실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에덴의 회복을 그렇게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이냐? 이스라엘과 함께 온 땅이 에덴의 회복을 기다리는 이유가 무엇이냐? 주님께서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바로 그때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면 다른 측면에서 볼 때에 6일 동안 엿새 동안은 무엇이 계속된다는 것이죠? 내가 살아있다는 것이고 죄가 역사를 계속하고 있다는 것이고 그것은 그 세상과 6,000년이라는 삶이 주님께 성별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 출애굽기에 말씀하고 계시는 이 안식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이냐 하면 명령으로 말씀하고 계시지만 이 말씀을 명령으로 말씀하신 이유는 무엇이냐? 아직도 죄 아래 있는 자들에게 너희들의 위치가 어떤 줄 아느냐라는 것을 주지시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너희들은 목이 곧은 백성들 아니냐? 너희들 자신이 너희들을 책임지려고 하는 몸부림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냐? 종교적으로나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그러나 그것은 죄에서부터 온 것인 것을 반드시 6,000년 동안 너희들은 알아야 할 것이다. 그렇지만 내가 메시아로 재림의 주로 다시 왔을 때 너희들은 나의 안식에서 쉴 것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적이다 이 말이에요. 이해합니까? 무슨 얘기지? 고로 우리는 어떤 종교 집단과 같이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아멘.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지키는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지키는 것은 지난번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지키는 것은 주일이다. 마가복음 16장이나 마태복음 28장에 제시되고 있는 주일은 안식 후 첫째 날이다. 안식 후 첫째 날이라는 건 뭐죠? 안식일이 끝나야 되는 거예요. 율법이 끝나고 안식일이라는 엿새 동안의 모든 죄의 일들이 끝나고 왜 끝났죠, 여러분들? 그날에 왜 끝난 거예요? 주님께서 그 모든 것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무덤에 집어넣어 버리시고 다시 부활의 주로 다시 그분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일곱째 날 아침이었습니다. 그날은 왜 주일이죠? 그 주일은 하루부터 일곱째 날까지 연결되어지는 숫자적 개념의 날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죠. 우리는 날짜 속에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영적으로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그 영혼 속에 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그리스도를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고 난 다음부터 실제로 우리의 육은 죽은 것으로 우리는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영 안에서 다시 사는 것이 무엇인가를 주님 안에서 배웠고 경험했습니다. 이 영이라는 것은 시간 속에 살지 않습니다. 영혼 속에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7일이 지난 다음에는 8일부터 제시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거는 시간적 개념이 아닙니다. 그건 영적 개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첫째 날부터 일곱째 날까지만 딱 제시되는 겁니다. 이해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는 주일에 주님을 경배하는, 이건 썬데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주님을 향한 경배는 날마다 공간마다 계속되는 것이다. 이유가 무엇이냐? 우리가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성전이기 때문에. 네. 이게 바로 성경이에요. 또 잊지 말아야 할 것. 그러면 이제 안식일이 그렇게 정리됐고 주일이 그렇게 정리됐다면 그 다음에 주의 날이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주의 날에 대한 오해들이 있죠. 여러분들 주의 날은 꼭 주님의 재림에서부터 시작되는 날인데요. 주님의 재림으로부터 시작되는 날을 주의 날이라고 말해요. 성경 한 곳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2절입니다. 이는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라는 것을 너희 자신이 정확히 알고 있기 때문이라. 밤에는 어땠죠? 6절 말씀 봅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지 말고 깨어있어 정신을 차리자. 이는 자는 자들은 밤에 자고 술 취하고 하는 자들은 밤에 취하기 때문이라. 주의 날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는 주일이 아니라 주의 날. 주의 날은 밤으로 기록되고 계십니다. 주의 날은 밤이다. 근데 이 밤에는 어떠냐? 모두 잔다. 모두 술 취했다. 모두 자고 모두 술 취하는데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이 말이에요. 모두 술 취하고 모두 자버리잖아요. 마태복음 25장 봅시다. 마태복음 25장 5절입니다. 신랑이 늦어짐으로 모두 졸려서 잠이 들었는데 한밤중에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 오니 나가서 맞으라 하더라. 이 어리석은 다섯 처녀는 뭐 하고 있죠? 졸려서 다 자고 있어요. 교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이거 지금 이때는 교회는 이미 다 휴거됐을 때예요. 그러면 이때 이 밤이 뭐예요? 깜깜한 밤이에요. 이 깜깜한 밤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성경에서 깜깜하다는 것은 그 밤이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빛의 천사로 위장한 자가 인간의 액기스를 자랑하고 살게 하는 바로 그때를 말하는 겁니다. 놀랍게도요. 주님의 재림을 마태복음 24장에 제시하기 전에 마태복음 23장에 무엇이 등장하는지 아십니까? 지금 마태복음 24장은 주께서 오실 그때를 말하고 있고요. 25장은 주께서 오셔서 심판하실 것을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고요. 마태복음 23장은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지 아세요? 깜깜한 어두움의 때를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신데 그 깜깜한 어두움이 뭔지를 아느냐? 위선자들아. 마태복음 23장이 위선자를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 위선자는 무엇인 줄 아느냐? 종교의 엑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깜깜한 어두움에 속한 자들을 지금 다루고 계시다. 마태복음 23장에. 그리고 이것은 여러분들이 이미 알다시피 계시록의 라오디게아 교회를 지금 조명하고 계십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뜻은 무슨 뜻이죠? 시민의 권리를 지향하는 시민의 권리라는 그런 뜻의 의미를 가진 교회가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다.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 질문합니다. 여러분 마음속으로 답변하세요. 교회의 권리는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교회의 모든 권리는 머리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만 속한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 인간들의 모임이 돼버리고 말았다 이 말이에요. 인간들만 즐기고 인간들에 의해서 결정되어지고 인간들에 의해서 목표가 설정되고 인간들에 의해서 이끌려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인간들의 위선적 엑기스를 가지고 그렇게 가고 있더라 이 말입니다. 이게 라오디게아 교회다. 어두움에 완전히 쩔어버린 바로 그때를 말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다른 것을 봅시다. 베드로후서 3장 전 여러분들은 익히 이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수준이라고 생각하지만 밖에 계신 분들이 이런 말씀에 대해서 얼마나 이해를 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매우 염려스러운 부분도 있습니다만은 부탁하고 싶은 것은 이 말씀을 무슨 이유로 듣든지 간에 판단하기 위해서 듣든지 간에 흠을 발견하기 위해서 듣든지 간에 어떤 나쁜 의미를 찾기 위해서 듣든지 간에 어떤 좋은 뜻으로 듣든지 간에 모든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이 듣는 말씀 중에서 이 더러운 인간을 보지 말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복된 자들의 귀가 되길 바란다 이 말이에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입니다. 그러나 주의 날이 밤에 도둑같이 오리니. 역시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있는 말씀과 동일한 의미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기도 분명히 주일이 아니라 주의 날이죠. 그리고 이 주의 날은 반드시 연결되어지는 것이 뭐냐면 밤과 도둑이 연결됩니다. 왜 밤과 도둑이 연결되어지죠? 자, 이거예요. 자기 의에 취해 있는 사람들, 자기의 엑기스를 가지고 잠자는 자들은 주께서 도둑같이 오실 것이다. 도둑같이 오신다는 건 뭐를 의미하죠? 알지 못해요. 알지 못해요.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말세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자기 엑기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자기 엑기스를 자랑하고 펼치기 위해서 말세라는 말을 가장 극렬하게 싫어합니다. 이 설교자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환난이나 핍박이 두려워서가 결코 아닙니다. 나 같은 육신적인 일의 이 더러움의 삶을 단 1초라도 연정하고 싶지 않은 바로 이 소원이 주님 앞에 있기 때문에 주님이여 속히 오시옵소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런 위선의 삶, 이런 거짓된 삶, 이런 더러운 육신적인 이 세상에 속한 삶을 더 이상 살기를 원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거룩한 주께서 오셔서 거룩한 성도의 위치에서 온전히 서기를 바라는 이 소원 하나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다 이 말이에요. 먹을 것이 없어서 추워서가 아니라, 슬프고 외롭고 억울해서가 아니라, 찬송에 그런 찬송이 있어요.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저는 그 찬송의 가사의 내용에 대해서 아멘하지 않습니다. 고요한 밤. 왜 고요한지 아세요? 다 자고 있기 때문이죠. 누구까지 잡니까? 주의 종들까지도 다 자는 개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짖지 않아요. 왜? 자는 자들을 깨울까 봐. 주님께서는 피리를 불고 주님께서는 춤을 추자고 말씀하시지만 조용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가시는 고을고을마다 사도 바울이 전하는 말씀의 곳곳마다 혼란케 하는 자로 치부되어 버렸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저항하고 영적인 싸움을 하고 도전하고 절대 자지 못하게 합니다. 깨우게 합니다. 이 주님의 말씀입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밤에 속하지 아니하고 낮에 속한 자들이기 때문에 자지 말아라. 고요한 밤, 주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전하는 음성은 그친 지 오래됐습니다. 여러분들. 거룩한 밤. 왜 그 밤이 거룩하죠? 아까도 말씀드렸죠. 주께서 오시는 그 밤이기 때문에 거룩한 밤. 어둠에 묻힌 밤. 왜 어둠에 묻힌 밤입니까? 가짜 빛만 설치는 바로 그 밤. 어둠의 세력에 의해서 완전히 잠식돼 버린 바로 이 현 세상. 주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실 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초림의 주로 오셨을 때 누가복음 2장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저들 밖에 한밤중에, 예? 그렇잖아요. 목자들이 양떼를 지키는데 양은 들 밖에 있습니다. 그리고 목자들이 그 밤에 지킵니다. 혹시 성탄절에 대한 설교를 따로 언제 해야 할지 모르겠지만 이 부분은 잠시 넘겨놓겠습니다. 초림의 주가 오셨을 때도 밤이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배경을 마태복음 2장은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 마태복음 2장은 뭐죠? 헤롯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루살렘에서 왕으로 있습니다. 대제사장들이
성전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누구죠? 전부 다 위선자들입니다. 어둠의 세력입니다. 주께서 지금 오시는 이때에 왜 지금이 어두움이죠? 한 가지만을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립니다. 우리나라에 유행하는 거 있어요. 유행하는 게 뭐죠? 유독 우리나라에만 유행하는 거 있어요. 촛불 집회입니다. 진보주의자들은 최소한 보수주의자들보다 더 지독한 위선적 위치에서 삽니다. 이유가 뭔지 아세요? 모두가 평등해야 한다고 하고 공정을 말하면서 자신과 자신의 가족들만큼은 거기서 완전히 비껴진 삶을 삽니다. 그리고 거기서 완전히 그것을 비껴진 삶을 살면서 그것을 오히려 외쳐가면서 밖으로는 뭐라고 나팔을 불죠? 모두가 공정해야 한다고. 그들이 자, 다른 표현을 말할게요. 종교 집단보다 돈 많은 집단은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최고의 재벌이 어디죠? 삼성입니까? 최고의 재벌은요, 우리나라만 하더라도요, 예를 들어서요, 불교의 조계종, 캐톨릭의 모임들, 각종 이단들의 집합체들, 대한민국의 재정권을 다 가진지 몰라요. 미국에서 최고의 신용을 가지고 있는 집단들이 누구죠? 몰몬과 안식교입니다. 전 세계로 볼 때 가장 돈을 많이 가진 종교 집단은 어디죠? 캐톨릭입니다. 그것은 무엇을 입증하고 있는지 아세요? 그들의 실상 최고의 가치관은 돈입니다. 그러면서 가난한 자들을 돕자고 말합니다. 제가 수년 전에 그런 설교했죠. 10의 1조를 강조해가지고 돈을 제일 많이 번 자는 이미 고인이 된 순복음교회 어떤 목사 외에는 없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돈을 그렇게 많이 말하는 이유는 뭐냐면 결국은 그 돈에 관심이 있는 그 목사 때문이다, 이 말이에요. 젊은 형제자매들 우리 예배당의 대부분인데 열심히 일해서 돈 보세요. 그러나 돈을 얼마를 버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 되짚어서 생각해 보세요. 돈을 얼마를 버느냐, 어떤 직장에 있느냐 중요하지 않습니다. 왜 그 일을 하느냐를 항상 잊지 말고 점검하십시오.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가? 바로 그 명제가 잘못됐을 때 여러분들은 피곤할 것이고, 여러분들은 힘들 것이고, 때로는 여러분들은 그걸로 인해서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분명한 정립을 해놓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어려움도 힘듦도 찬송으로 보답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가장 슬프고 비참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더 잘 살기 위해서, 남들보다 더 위대하게 보이기 위해서,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일을 한다면 그런 자들은 세상의 종이고 물질의 종인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 삶 자체가 굉장히 피곤한 것입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어머니가 세상에서, 직장에서 일을 하면서도 힘이 들던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자녀들보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성도들이요, 여러분들이 왜 이 일을 해야 하는 것인가를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할 줄 안다면 여러분들은 직장에서 땀을 흘리면서도 산 위에서 부는 바람으로 인해서 시원할 수 있었던 것과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놀라운 평강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경건하세요. 진짜로.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서 무엇을 하느냐에 따라서 즐겁거나 힘들거나 그런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한 가지입니다. 우리의 위치가 변질됐기 때문이라는 걸 인정하십시오. 딱 그거는. 자, 촛불 얘기했어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일일이 찾아서 보지는 못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8절 말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1장 8절. 절부터 보겠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인으로 왔으니 빛에 관하여 증거하려 함이며 모든 사람이 그를 통하여 믿게 하려 함이더라. 그 사람은 그 빛이 아니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았더라. 요한은 빛이 아니고 그 빛에 관하여 증거하라고 보내심을 받은 자예요. 요한은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선지자는 뭐죠? 마태복음 11장 한번 봅시다. 이제 요한복음 봤으니까 마태복음 11장. (13절) 모든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 예언한 것이라. 요한이 선지서와 율법은 요한까지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건 뭐를 의미하느냐? 지금 선지자 시대가 끝난 이유를 제가 말씀드릴게요. 선지자는 그 선지자의 이유와 존재의 이유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메시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하는 기능이에요. 전부 다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의 외침과 존재의 이유는 유대인의 왕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실 것이다라는 것을 예언하고 외쳤던 것입니다. 근데 이 요한이 왜 다른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전보다 더 위대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은 마지막 딱 화령점정을 장식한 거예요. 요한이. 그래서 다른 선지자보다 더 큰 거예요. 더 위대한 거예요. 이 요한이. 그 메시아를 직접 만나서 섬겼잖아요. 그리고 그 메시아의 길을 직접 선포했잖아요. 그 앞에서.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가 위대한 이유는 성전보다 위대하신 일을 직접 보고 섬겼기 때문이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 요한까지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여러분들? 요한이 끝나면 모든 선지자들이 예언하고 말했던 메시아가 오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요한은 이렇게 외쳤던 것입니다. 내가 쇠전해야 한다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요한이 반드시 쇠잔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는 참된 빛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빛이 어떤 분이 참된 빛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온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이에요. 이 요한은. 그러면 그 요한의 기능은 무엇이냐? 율법의 마지막의 기능으로서 그는 얼마나 선하고 의로운 삶을 살았는지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여인이 난 자 중에서 가장 그랬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최소한 나와 같이 살지 아니하면 빛 대신 주님의 그 빛 가운데에 너희들이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을 율법적 관점에서 보여주고 있었던 겁니다. 다른 의미에서는 뭐죠? 나와 같지 않다면 너희들은 다 모두 뭐라는 거예요? 카피된 어두움이다.
저주며 죄이다 너희들은. 다시 말하면 요한이 등장했던 그 이유는 뭐냐 하면 마태복음의 3장의 그 등장의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다 회개하고 침례를 받아라. 너희들의 위선적 행동은 그거는 어둠의 세력이 가져온 것이다. 그거는 끝나야 할 것이다. 이스라엘아, 유대인들아, 우리들의 종교적 행위는 교만에서 온 것이다. 우리의 의의를 자랑하는 곳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이것은 오히려 저주로 못 박혀져야 될 것이 아니냐. 갈라디아서 3장에 있는 말씀대로. 이것을 보여주고 계신 겁니다. 침례인 요한이. 그래서 그가 그 말씀을 전한 바로 그 장소가 어디입니까? 요단강입니다. 뭐죠? 너희들과 나는 다 죽어야 할 존재들이다. 무엇 때문에? 이 율법은 저주라는 것을 너희들이 알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몰랐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지켜 행하라고 주신 것으로 우리는 오해했다. 그것은 죄를 더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율법을 지켜서 의로운 자가 되려고 의롭다고 주장하고 싶은 바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위선적인 삶을 살고 있으니, 이것이 끝나지 아니하면 어떻게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주님께서 너희들의 메시아로 의로 설 수 있겠느냐. 그걸 지금 말씀합니다. 그거를 증거하라고 하기 위해서 온 어떤 빛이라는 거예요? 참빛이 아니었다 이 말이에요. 그는 참빛이 아니었다. 촛불 들었습니다. 전부 다 촛불 들었습니다. 촛불 어디다 들었습니까? 컵 속에다 들었습니다. 왜 컵 속에다 들었습니까? 가짜 불이기 때문에. 참빛은 어떤 바람에도 비에도 꺼지지 않습니다. 인간의 가증된 빛은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꺼집니다. 여러분들 언제까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언제까지 희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인간이 영원한 희생이 있습니까, 여러분들? 촛불은 뭐죠? 그것이 타서 희생되어지는 것으로 인해서 빛이 밝혀질 수 있다라고 자의적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고린도후서 11장에 있는 말씀대로 거짓된 빛입니다. 이것은 위장된 빛입니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위장한 빛을 쓴 것입니다. 이 촛불이라는 것은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바벨론 종교에서 유래했다는 것은 뭐를 의미하느냐? 이것은 이미 창세기에 등장하고 있는 그 바벨을 의미하고요, 계시록 17장과 18장에 연결되어지고 있는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캐톨릭의 종교는 바벨에서부터 시작한 종교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게 태양신의 종교다 이 뜻입니다. 그럼 이 바벨이 어디죠? 갈대아 우르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3장을 보면은 아브람에게 뭐라고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히브리인 아브람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인 아브람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 뜻은 무슨 뜻이냐 하면, 히브리인이라는 뜻은 강을 건너온 자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인, 이 뜻은 강을 건너온 자. 아브람은 어디서 팔레스타인으로 건너왔습니까? 가나안으로.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습니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넜다는 것은 뭐죠? 우상을 단절해버렸습니다. 그 강을 건너면서 그 강에다가 우상의 모든 것들을 다 파묻어버린 거예요. 끝내버린 거예요. 그리고 광야의 길을 걸어서 요단강을 다시 건넜습니다. 무엇을 의미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의 완전한 안식이 무엇인지를 입증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요단강을 건너버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조상에 따른 믿음의 고백을 한 성도들입니까? 우리들이 전제가 뭐야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들?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야 돼요. 그 유브라데스 강을 건넌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바벨론 종교를 수장시켜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우상 숭배를 끝내버려야 하는 겁니다. 오해하지 마세요. 최고의 우상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자녀들입니까? 여러분들의 세상을 사랑하는 물질입니까? 그것이 왜 여러분들의 우상이 되어야 하는 줄 아십니까? 자녀들과 물질이 우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섬긴다는 거죠? 섬긴다는 거죠? 그것이 우상이 되어야 하는 이유는 여러분들 스스로가 신과 같이 되고자 하는 바로 그 여러분들 자신을 섬기는 우상 숭배 때문입니다. 우리들이 우리라는 이 우상, 세상에 속한 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직 유브라데스 강을 건너지 않았다는 분명한 증거다 이 말이에요. 이거를 건너야 되는 것이에요. 이거를 건너고 나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계속 죽음의 순간순간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게 광야의 삶이에요, 여러분들. 그것을 통과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죽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게 요단강입니다. 네? 그리고 나서 비로소 그리스도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입니까? 히브리인. 강을 건너십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서 이 사는 삶이 무엇인 줄을 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 왜 드리죠, 여러분들? 사람들은 자기가 희생해가지고 무엇인가 빛을 발산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이 종교적인 위장술에 전부 다 젖어 버렸습니다. 언제까지 여러분들이 희생할 수 있습니까? 다른 부분을 말씀드리죠. 주님은 올리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주님은 겟세마네에서 희생되셨습니다. 그 뜻이 뭐죠? 겟세마네는 기름틀입니다. 겟세마네라는 틀. 그 겟세마네라는 이름 자체의 뜻이 기름틀이에요. 어떤 기름틀입니까? 올리브유가 쥐어 짜지는 기름틀입니다. 그래서 올리브산 겟세마네 동산입니다. 주님께서 생명의 빛으로 밝히 비춰주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 육신이 겟세마네라는 곳에서 짜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나중에 성경 보세요. 여러분들 출애굽기에 있는 말씀들을 보면은 이제 계시록 1장에도 이 말씀이 제시되는데 교회에는 7개의 촛불이 있죠. 그곳으로 운행하시죠, 주의 영이. 촛불은 그 촛대는 무엇으로 만들어졌나요? 촛대는 금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졌는데 이 촛대를 만들 때에 두드려서. 이것을 왜 두드려서 만들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채찍에 맞으심입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촛대는 형성됐습니다. 금으로 만들어진 촛대가. 그리고 그 금으로 만들어진 그 촛대가 접시가 있어요. 그 접시에 뭐가 부어졌는지 아십니까? 올리브유가 부어졌습니다. 왜 올리브유가 부어졌는지 아세요? 거기에 심지가 올라와서 불을 비추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 올리브유에 속한 자들이라면 심지가 되어야 합니다. 근데 불똥 접시가 따로 있어요. 올리브유가 타기 때문에 불똥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심지가 타기 때문에 불똥이 생기는 겁니다. 주님은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십니다. 주님은 빛 자체세요. 아세요, 여러분들? 여러분들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는 말씀의 뜻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들이 볼 때 저분은 모순인 것 같고 저분은 실수하신 것 같고 저분은 어떤 문제가 있는 것 같이 보인다 할지라도 그거는 어둠의 눈인 너희들이 볼 때에다. 주님은 죄인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도 그분은 의로우셨던 분이십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러나 우리는 언제나 어둠이었던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 금으로 만든 그 촛대 위에 금으로 만든 접시를 넣고 그 위에 올리브유를 붓고, 이 올리브유가 뭐죠? 빛을 발산하게 하기 위한 생명의 빛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붓고 거기다가 이제 심지를 꽂죠. 불을 붙이죠.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그것을 반사하는 반사경이 있습니다. 무슨 빛이 비치는 거죠? 참 빛이신 올리브의 생명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치죠. 우리는 세상의 빛이 아닙니다. 우리는 참 빛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빛을 반사하는 자들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되지 않은 말씀은 잘못된 거예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전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는 이유는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는 이상한 종교 집단의 속임수에 다 속아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나중에 여러분들 집에 가셔서 출애굽기 25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곳에 금으로 만들어지는 촛대를 어떻게 만드는지를 가르쳐주고 계시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미리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몇 가지 말씀을 더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출애굽기 25장 10절 말씀 봅시다. 출애굽기 25장 10절. 그들은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지니 즉 그 길이가 2규빗 반, 그 너비가 1규빗 반, 그 높이가 1규빗 반이 되게 하고 너는 순금으로 그것을 입히되 안과 밖을 싸고 주위에 금태를 두르고. 자, 시팀나무로 궤를 만든 이유가 뭘까요? 왜 시팀나무로 궤를 만들었을까요?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만나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아몬드 막대기를, 부활한 아몬드 막대기를 집어넣어야 되고요. 주님의 말씀에 증거판을 집어넣어야 되고. 시팀나무로. 이 시팀나무는 광야에서 나서 자라는 아카시아과의 나무입니다. 우리는요, 날 때부터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아세요? 광야에서 태어났어요. 광야는 이 세상입니다. 들이에요. 우린 거기서 태어났어요. 이 시팀나무는 목재로서 쓸 수 있는 가치는 전혀 없습니다. 다른 표현은 이 시팀나무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각목이라고 표현합니다. 조각목이라는 건 뭐냐면 이 나무를 어떤 목재로 사용할 수가 없고 조그맣게 잘라서 붙여서 쓸 수밖에 없는 나무. 이해합니까? 여러분들?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금 같은 그리스도로 연합되지 않는 한 사용 가치가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 하나하나는 결코 사용 가치가 없는 씨띠나무, 아카시아 나무, 불에 타는 것이 유일한 가치인 화목으로 뺏긴 그 용도가 불필요한 것으로 광야에서 나서 자랐습니다. 우리의 육신이에요. 그런데 이것이 조각목이 된다면 목적이 무엇이죠? 궤로 만들어지기 위해서 조각목이 필요한 거죠. 이게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우리라는 그 나무에서 잘라졌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을 형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안과 밖은 무엇으로 감싸져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요, 여러분들의 내면이 어떤 모순이 있든지 밖의 세력으로부터의 어떤 도전이 있든지 우리는 불변의 금 안에 쌓여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어떻게 보시느냐? 이미 너는 끝난 자 아니냐? 너는 이미 십자가에서 다루어진 존재가 아니냐?
너는 너라는 존재의 그 의미를 불타야 할 존재인 것으로 이미 고백했기 때문에 너라는 나무가 조각이 되어버렸고, 그래서 이 조각이 된 이 나무는 쓸데없는 화목이었지만은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연합된 것으로 인해서 주님의 금과 같은 그 믿음의 고백으로 인해서 너희들의 안과 밖은 보장됐지 않느냐, 영원히. 이것이 우리들에게 주시는 증거죠, 여러분들. 그리고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어졌고 주의 부활의 생명이 주어졌으며, 또한 우리 안에 무엇이 주어졌습니까? 주의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생명의 빵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의 현재적 위치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요, 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장부터 보고요. 네. 4장. 너희는 10절입니다.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노라. 자, 왜 수고했죠? 수고한 이유가 뭘까요? 사도 바울이. 여러분들 수고 왜 하죠? 뭔가 해결해야 할 것이 있기 때문에 수고하죠. 맞습니까? 해결해야 할 것이 있으니까 수고하죠. 그 해결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날과 절기 같은데 이런 데 너희들은 묶여서 살았다. 그거를 해결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것을 내가 너희들에게 전해야 할 필요가 있었다. 그리고 5장으로 넘어가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시나?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으니 자유 안에 굳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이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은 종과 자유하는 여자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왜 이 말씀을 전하는지 아세요? 수고 끝쳤어. 그림자 다 끝쳤어. 여러분들 제일 힘든 이유가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 그림자를 붙들려고 하기 때문에, 구름 잡으려고 하기 때문에 힘들다 이 말이에요. 왜 그림자와 구름 잡는 것이 왜 힘든지 아십니까, 여러분들? 그것이 참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된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붙든다면 그것은 힘든 게 아니에요. 그 사실을 누리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죠. 왜 너희들이 안식일, 날과 절기, 왜 이런 거 지키느냐? 그거는 너희들을 구속했던 것들 아니냐? 다시 말합니다. 절기 불표를 하다 이미 그 모든 절기의 참 형상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주가 되셨다. 그래서 그 모든 절기를 끝내시고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자유가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경배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땅한 위치다. 잊지 마라. 속지 마라. 이것이 지금 우리들에게 주시는 사도 바울의 권면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종교에 속한 자들로서 의무를 행하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수고하는 의무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경배하는 것은 우리 안에 이미 기쁨과 감사와 충만함과 만족으로 계신 그 주님으로 인해서라는 것을 결코 잊지 마십시오. 그래서 주님 한 분만이 우리의 찬양의 대상인 것입니다. 다음번 시간에 또 나머지 말씀을 전할 것입니다.